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제단 쌓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영으로 깊어지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찬송, 304장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려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로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래서 제 속에 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에 있어서 더 깊어지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사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좀 멀어진 이들이 있을지라도 주여 기억하시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고 저들도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복된 사순절의 기회가 되도록, 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난주로 온라인 부흥회가 잘 은혜 가운데 맞춰졌는데요. 이제 금주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 과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계획한 대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며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들었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시대적으로는 이 어려움들을 잘 뚫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영적 승리자들로 다 세워달라고, 이 어려운 때에 절망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더 은혜에 깊어지는 복된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해서 혹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여 함께 해달라고, 지난주에 우리 어린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는데 하나님 새로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믿음의 일꾼으로 은총의 사람들로 잘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가정 가운데 가지고 있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이 시간 다 쏟아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절기로 사순절을 하나님 아버지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주님과 화해하고 깊어지고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는 구하오니 이 시간 그런 은혜를 심령들마다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의 배후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고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망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널브러진 채 무너진 채 하나님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고백을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한대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잃었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운데 회복되어 돌아오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멀어진 이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아주셔서 그 따스한 품으로 다시금 돌아와 친밀함의 은혜를 회복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밀함의 관계를 회복하는, 생명된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대속의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 아버지 의 고백으로 서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와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게 하나님 아버지 덮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아버지의 화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나가서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난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경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이킴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심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은혜 붙들고 아버지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끝내 하나님 아버지 승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그 하나님 아버지 승리 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들고 모두가 다 하나님 영적 승리로 하나님 세워지는 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시대가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곤고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전폭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길로 들어서는 아버지는 천안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는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 곤고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질병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의 생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간의 생기로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 걷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동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허엽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밀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붙들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손잡고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 기업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깊이 사귐을 갖는 복된 이 저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과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생명된 관계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은총의 삶 영위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주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손 내시면 내미시면 그 손 붙잡기 원합니다. 이 새벽부터 이 저녁까지 시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일상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하루를 마감하기 전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깊어지고 관계 안에 새로움으로 나가는 복된 이 저녁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복되게 걸었다고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부터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성경 164쪽 레위기 13장 1절부터 8절로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함께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깊이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랫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랫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랫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랫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로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꿔 얘기할 수 있죠. 은혜 생활이다. 은혜 생활은요, 은혜를 누리는 생활이지요, 그죠?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 생활을 위해서는 굳이 순서를 매길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세요라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누리는 것이 더 먼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자칫 놓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나는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런 영혼의 상태로 새로운 은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은 자칫 더한 메마름으로 갈 수도 있는 영적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멀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 이미 받은 은혜를 외면하고 놓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요, 자칫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칫. 그러니까 은혜 생활은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잘 보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시인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지금 이 시내 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은 이들은 여러분 이미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레위기의 시작은요, 이렇게 출애굽기와 이렇게 이어진다 그랬죠. 출애굽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성막이 저들 가운데 완성이 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의 구름이 가득 한 가운데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레위기가. 그러니까 저들은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이 시내 산이 최종 기착지가 아닙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가나안,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됩니다. 광야를 거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이것보다 광야를 헤쳐가야 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도, 그죠? 좋은 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크게 보이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많이 있어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은혜. 이건 뭐예요? 저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거주지로 삼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함께 살러 온 거야. 저들의 모습을 보면 그림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 헬라어로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눈으로 본다기보다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거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도 영적인 가나안, 천성을 향해 가는데 온갖 시험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어려움들, 그런데 이러한 인생길을 육신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그분을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보혜사다. 그 영어로는 몇 가지로 이렇게 버전이 있는데, 막 카운슬러다 이렇게 번역이 돼.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또 어떤 영어 성경은요, 헬퍼, 우리의 도울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 우리의 안위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면서 그 길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이런 은혜를 보며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조금 척박하게 느껴지지만 이기고 능히 승리하며 나갈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정결법을 나누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정결법을 보면 여러 우리의 어떤 삶의 방면에서 그게 동물이든지 뭐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하신 부정하다라는 상태를, 이거 부정한 거야, 이거 부정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세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인 건데요. 그런데 부정한 상태가 되면 어땠어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거룩한 거 만지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는데 그거 만지면 그것도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나누는 백성으로 화목 제물을 나눌 때도요, 부정하게 된 이는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과 함께 거하시며 저들과 함께 살아려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하게 되면 어떤 필요가 생긴다 그랬죠? 어떤 필요예요? 다시금 정결하게 회복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인 거지요. 언약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정결케 되어야 되는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다.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신앙생활도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은혜의 관계 속에서 그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랬어요.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둥병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병이 생기거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다시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랬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생각하는 나병, 문둥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편의상 이제 나병으로 쭉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병은요, 원문으로 보면 차라트예요. 차라트.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 이런 겁니다. 감염성을 지닌 악성 피부병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감염성을 지닌 악성 피부병.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의 무서움을 우리가 실감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당시는 우리는 지금 이제 백신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감염성을 지닌 악성 피부병이 의심된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변의 사람들은 만약 그가 가족 가운데 있다면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제사장은 그 피부병을 진찰할지니 그랬습니다. 의사가 아니니까 치료하려고 보는 건 아닌 거죠. 여기 진찰이란 말이 뜻으로 보면 보다, 관찰하다, 살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정한지 부정한지 분별하기 위해서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정하다 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래서 나병, 한마디로 감염성을 지닌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여지고 확실하게 그렇게 판정이 되면 거기에서 부정하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리는 거예요. 당신은 부정하다.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하게 된 이들은요,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모습을 45절, 46절에 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게 하나님과 또 화목을 나누며 공동체 가운데 살던 저들이 13장 45절, 46절인데요. 45절, 4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 그랬어요. 그래, 나병이라고 딱 판정이 내려지면, 제사장이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진 즉시 내가 옷을 한번 찢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람은요,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를 풀고 그랬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그냥 머리를 이렇게 푸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리를 풀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그랬어요. 감염성을 지닌 사람이니까. 손 마스크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손 마스크를 하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정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뭐 이런 정도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잠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진영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지속적으로 그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겠지요.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6절 보세요.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찌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족들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삶을 연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참하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 회막으로는요, 감히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축복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죽음을 체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살았으나 살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회복을 위해서,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는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입혀지기를. 여러분, 영적으로 이들의 모습은요, 죄에 빠진 인간의 영적인 실상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주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셨는데, 그랬는데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요. 먼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관계의 단절인 거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부정케된 인간의 실상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부정케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나병으로부터 내가 나병이 나아야 정결함을 다시금 내게 선포될 거고, 그래야 다시금 공동체로 들어가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막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그런데요, 11장 12장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은 동물의 주검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2장 같은 경우는 출산한 산모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 하나님 부정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치료책이라고 할까요? 처방책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동물의 주검을 만졌다 그러면 저녁까지 기다려서 해가 지면 정결함을 다시 회복한다. 그러니까 기간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제사를 드리라든지 하나님께서 치료책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나병은, 이 차라트 이 나병은요, 아무것도 읽어보면요, 주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될 수가 없어.
그러니 어때요? 그렇게 부정하게 되어서 나병이 걸려 그 하나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가는 저들은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있다면 저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저들이 보고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는, 그리고 그 긍휼이 입혀지는 것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명작이죠. 이거 참 영화로서의 명작이고 뭐 책 작품으로서도 명작인데, 배너 여러분 영화로 보셨습니까? 이 배너에 보면요, 주인공 그 배너의 그 어머니하고 또 여동생이 이 나병에, 문둥병에 걸리게 되지요. 그래서 성 안에 살 수가 없어서 동굴 같은데, 이렇게 막 골짜기 동굴 같은데 격리돼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 듣게 돼요. 그리고 배너와 함께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여러분, 천둥과 확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 이 여인들이여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생명의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놀랍게 깨끗함, 그 문둥병의 나음을 입어요. 어떻게 나은 거예요? 그냥 순전히 은혜로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그 공동체로 돌아가는. 여러분, 배너는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영적으로 부정케 된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모습이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자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요, 용감하게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이 여인들처럼 부정하다라고 선포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배너의 어머니와 그 여동생처럼 격리된 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로 용감하게도요, 수치를 무릅쓰고 위협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닿으면 사람들도 부정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혐오하고, 자칫하면 돌을 던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여 원하시면, 선생님도 아니고요, 랍비도 아니고 주여.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믿음에 찬 간구를 하는 겁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러니까 주님 당신이 원하면, 이건 당신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요, 믿음으로만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마다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 중에 부자 청년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게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이에요. 당신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만 원하시면 당신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간구를 들은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그랬어요. 즉시로 그가 그 나병에서 노임받고 정결함을 입게 된 것은요,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과거 우리는요, 주님을 모실 수 없는 어때요? 영적 부정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함이 씻겨지고 마음의 정결함을 얻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 됐어요. 우리가. 이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 영적인 부정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건 오직 은혜로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생명된 관계 안에서 은혜 생활을 누려가야 되는데, 그죠?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못할 때도 있잖아요. 어느 때는 마치 영적으로 부정하게 된 것처럼 내 안에서 수치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죄책감이 내 안에 올라오기도 하고 정죄의식이 나를 사로잡기도 하고 영적인 그래서 메마름이 마치 주님과 멀리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정말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나? 라고 하는 확신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영적 메마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마음의 정결함을 회복하고 여러분 주님 모시고 주의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오늘 시작하며 그랬습니다. 이런 은혜 생활을 위해서는요,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잘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본다는 것은 뭘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런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잃어버린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님 다시 회복하고 은혜의 마음 회복해서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뭐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 조건을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는 조건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당신이 원하시면 이미 십자가 보혈로 주님이요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함께 살러 오신 거예요. 당연히 주님은 원하시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음의 정결함을 잃어버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 주님이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때라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다시금 십자가 보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정결케 되는 것은 오직 은혜만으로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로 씻으실 때만이 정결함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긍휼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까 마태복음 8장에 그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즉시로 그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은혜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닌데 그냥 그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다시금 은혜의 마음이 회복됨. 우리 안에 주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헌신의 마음이 생겨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금 내 마음에서 회복되어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정결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또한 믿음, 은혜 생활하는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은혜 얻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병 이 차라트는요 은혜밖에는 방법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보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를 위해 다 쏟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은혜로 주신 이 은혜를 알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즉시로 정결함이 은혜의 마음이 회복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저희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대속과 보혈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성령님 내주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오직 믿음으로 서는 것이 방법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주신 그 정결함의 은혜, 내주하심의 은혜를 인정하며 다시 그 은혜를 구하는 대로, 그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희소심의 정결함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 주님과 놀라운 은혜의 관계를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이 어둠의 때를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미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정결함을 주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자칫 죄악의 물결에 의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주님 모시지 못하는 마음으로 마치 부정하게 된 것처럼 주님과 멀어지게 된 우리의 영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 그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방법이다 말씀하신 그 은혜를 구하여 오직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고 정결함을 회복해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려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걷도록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온라인 부흥의 마지막 날 것을 우리가 못했는데 마지막 날 금요일 날 또 갖게 됩니다. 은혜를 계속적으로 사모하시고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